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들은 사실 분들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하면 욤 키푸르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욤 키푸르. 네, 욤 키푸르. 네, 키푸르라는 말이 이제 속죄하다 또는 닦아내다 이런 의미를, 또는 덮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달력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복잡한데 위에 달 모양이 나와 있죠, 그죠? 반달, 동근달, 왼쪽 반달, 또 초승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력은 모두 달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과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왼쪽에 위에 시반월 6일이 등장하죠. 시반월 6일. 이쪽에 시반월 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반월 6일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 7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가 어제 언제라 그랬죠? 샤브옷이라 그랬죠. 그죠? 샤브옷. 이건 무슨 옷입니까? 샤브옷. 7주 지키는, 그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네, 오순절. 그 다음에 오는 달이 탐무스월이라고 합니다. 탐무스월. 탐무스월. 이 탐무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신 중에 두무지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목자의 신인데,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은 여름이 시작이 되면, 즉 6월절부터 여름이 시작이 돼서 가을 추분점이 끝나는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신은 가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 여름 기간에는 죽는다. 그리고 가을에 초막절이 되면서부터 비가 내려서 그 다음 해 춘분점이 될 때까지는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목자의 신은 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가리 신화로 이야기를 드리면, 여름에는 바알 신은 죽고 겨울에는 바알 신은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도 되고 남편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바알에 반대되는 신이 뭐냐면 못이라는 신이에요. 못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은 천둥 번개를 치는 신이에요. 여러분, 헬라 신화와 로마 신화를 보시게 되면 천둥 번개 치는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죠? 제우스 또는 주피터. 이 두 신은 천둥 번개를 치는 신이에요.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천둥 번개를 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도 마찬가지로 천둥 번개를 치는 신이에요. 이 신들의 계보가 쭉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무스라고 하는 이 신은, 신 이름이에요. 이 신은 이제 목자의 신인데, 목자의 신이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올 때는 살아 있고,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시반월 6일이니까 약 6월 정도 지나는 거죠. 6월이 좀 지나고 나면 이 신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성전에서 탐무스가 죽는 것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애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달이 탐무스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부월이 등장합니다. 아부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엘룰. 그 다음 등장하는 게 티슈리월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달력을 쭉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달력이 이 엘룰월부터 시작해서 티슈리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슈리월이 우리 성경에 따르면 제7번째 월 7월이 되고요. 엘룰월은 이제 6월이 된다는 거죠. 6월, 7월.
자, 대속죄일은 이 티슈리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티슈리월 10일. 대속죄일. 티슈리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1일은 신년.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나팔절 이렇게 되죠. 여기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년이 되기 전에 이 엘루월 이 기간이 30일이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니까 30일. 이 30일 기간 동안부터 유대인들은 저 대속죄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한 거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시바놀 6일 샤부옷 7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등장했고 그 이후 40일 후에 탐무스월 17일 모세가 내려와 보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죠. 그래서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중재를 하고 엘루월 1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티슈리월 10일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이때 얼굴에 광채가 막 빛나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슈리월 1일부터 10일은 이 기간은 굉장히 거룩한 기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좀 더 새롭게 봤는데요. 엘루럴부터, 그죠? 왼쪽에 엘루럴부터, 그리고 로시하샤나가 이 신년을 말합니다. 이거를 로시하샤나 이렇게 불러요. 로시라는 말은 머리고, 샤나라는 말은 한 해예요. 하는 정관사고, 네. 그러니까 the head of the year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의 머리다. 그래서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새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대속죄일까지 기간이 며칠입니까? 이것이 열흘. 10일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간입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아사랏 예메이 추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열흘 기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이 되면 신년이 되니까 와 신난다, 새해가 됐다, 세뱃돈 받고 뭐하고 막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일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으로 들어가죠. 새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다 해요. 새해라 기뻐는 하지만 그러나 그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목사님 양강나팔 부시잖아요. 양강나팔을 쫙 부는데 양강나팔을 딱 부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해주시죠. 네. 네. 처음은 기쁨의 소리고 두 번째는 슬픔의 소리예요. 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해석이다. 여러분 진짜 이 말 진리입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하시면 믿음이 막 생겨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로시하샤나 나팔절이 딱 시작이 되면 한편으로는 새해가 됐다는 기쁨이 있어요. 선물도 주고 이날에는 석류를 먹습니다. 여러분 석류의 씨가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개라고 합니다. 저희 반에 제가 수업을 가르치는 반에 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석류의 씨가 613개랍니다 물어봤더니 목사님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쉬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쉬어봤대요. 그걸 왜 쉬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쉬어봤답니다. 몇 개 나와요? 그랬더니 큰 석류는 700개가 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아요, 씨가. 왜 613개냐? 613개가 뭘까요?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주어진 율법이 613개잖아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올 한 해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도록, 그래서 성류를 하나씩 까서 입에 넣으면서 오늘은 제대로 살아야지, 올해는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열흘 뒤에 다가올 대속죄일이 마음에 아주 짐처럼 누르는 겁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열흘 기간 동안에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이 PPT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생명의 책이 봉인되는 날이에요. 생명의 책이 딱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주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지우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355일을 정말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열흘을 정말 열심히 잘 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은 이때 싸워야 돼요. 이때 싸워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풀 다 꺾여져 가지고 잘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 열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게 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축복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날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열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열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30일도 역시 반 정도의 경건한 날로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 25시간을 금식합니다. 25시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때부터, 그러니까 즉 며칠을 이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는 겁니까? 40일을 힘들게 지내는 거죠. 대속죄일 전까지. 그래서 이때를 회개의 기간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년 새해가 돌아오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는 걸. 그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양강나팔을 불죠. 그리고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어요. 왜냐하면 아주 달콤한 새해가 되십시오라고. 그래서 sweet year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나 마토카 해보세요. 샤나 마토카. 샤나 마토카. 마토카 하면 달고, 마토카 하면 달콤한 새해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멋지죠? 목사님 이거 안 갖고 오셨죠? 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쫙 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지에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유대교의 신년은 어떤 날인가? 심판의 날을 맞아 10일 동안 회개하는 첫날이다, 이겁니다. 생명의 책에 또는 죽음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한다 그랬죠. 샤나토바 베티카테부 비하템. 비카테부는 기록이 되고 비하템 하면은 딱 인봉되어지는 거예요. 새해에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딱 봉인돼서 더 이상 열려지지 않게 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샤나토바 베티카테부 비테하템. 네. 발음을 잘못하시면 안 적힙니다. 베티카테부 하셔야 되는데, 베티카테부
비테하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샤나토바 베티카테부 비테하템.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팔 부는 날이죠.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하시는 것을 기념합니다. 이때 나팔을 정말 요란스럽게 불어요. 왜 요란스럽게 부르냐? 최소 100회를 분다는 거예요. 아주 시끄럽게 울려 분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잠에서 깨우는 소리라고 해요. 하늘 아비가 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사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타국에 보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서 타국에 보냈습니다. 돈을 많이 줬어요. 이 아들이 랄라룰루 하고서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신나게 쓰고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리고는 아버지 나라로 열심히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가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그 성 입구에 경비병에게 야, 나는 이 나라의 아버지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경비병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을 이미 써버린 거예요. 왜?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에 왕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경비병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는 포리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아는 분이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소리를 목 놓아서 소리내서 아 우는 겁니다. 바로 이 울음소리가 이 양강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좀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다시 아버지 아들로 나를 돌려주십시오 라고 막 우는 소리가 이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팔 소리는 정말 시끄럽게 막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사과 또는 할라를 꿀에 찍어 먹고 둥근 빵이 있어요. 이렇게 이 둥근 빵은 1년의 사이클을 상징한다. 세 번째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타슐리흐라고 돼 있죠. 타슐리흐. 이 타슐리흐란 말은 뭐냐면 티슈리월 1일에 바로 이날에 유대인들은 물이 모여 있는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쪽에 뭐가 있으니까 주머니를 이렇게 까가지고 털어버려요. 이렇게. 왜 털어버릴까요? 내가 갖고 있는 죄를 깊은 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깊은 물에 던져버려서 자신의 죄를 물에 던지는 상징으로 흐르는 물에 음식을 던지거나 주머니를 다 털어서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읽습니다. 내 죄를 깊은 물에 던지소서. 그리고는 둘째 날부터 석류를 먹습니다. 석류씨가 몇 개라고요? 613개. 우리의 선한 행동이 다음 해에는 이 씨앗처럼 많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석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가서 7장 본문입니다. 야슈브 예라하메누 이흐보시 아보노테이누 베타슐리흐 베메줄롯 얌콜 핫오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들의 죄를 메줄롯 얌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지소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물이 모여 있는 곳에 유대인 종교인들이 또는 유대교 신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는 거기서 주머니를 다 털고 미가서 7장을 읽으면서 빵을 던지고 주머니를 털고 이렇게 회개하는 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티슈리월 1일. 좋은 날이죠?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으면서도 열흘 뒤를 걱정하는, 그래서 대속죄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이 대속죄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않는 날, 여러분이 요르단 가셨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럼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가셔야죠. 국경이 닫는 날, 국경도 닫아요. 모든 도로가 다 폐쇄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자동차로 지나가면 유리창이 벌집이 돼요.
아예 지나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로 도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중간중간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옆에 아랍 사람이 사는 마을 있잖아요. 그럼 아랍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바위를 갖다가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커다란 바위로 아예 못 들어오게.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날. 그래서 이날에 이 사람들은 25시간을 금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뭐냐? 대속죄일은.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을 한번 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다 해왔으니까 성경 같이 보시면서 도대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날을 잘못 보내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또 기대가 되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3절에서 10절을 먼저 보시면 간단하게 제 화면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의복을 겸허하게 입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던 에봇은 안 입어요. 에봇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이 에봇과 흉패는 다 벗어놓고 하얀색 속옷만 입습니다. 세마포, 그리고 속옷, 속바지,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머리에 하얀색 관,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은 하얀색으로 딱 보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3절과 6절을 보면 아론과 그 자손을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 속죄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번제물을 위해서 순양 한 마리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을 위해서 순양 한 마리. 속죄를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라고 그랬죠. 순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란 뭐냐면 광야에 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미슈나에 보면 유대인들은 광야에 사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또는 힘이 있는 자, 또는 아자엘, 힘이 있는 자, 이런 어떤 귀신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귀신이 광야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원래는 죄가 머물던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염소에 안수하고 그 죄를 죄가 왔던 그 오리진,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11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좀 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합니다. 반복돼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보시면 지성소에 향을 피운 향로를 놓는다. 어제 이 말씀 드렸죠? 그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어제 그렸던 제가 성막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동문이고 그 다음에 자,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가 뜰,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뜰에는 번제단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이 아니고 경사로로 올라가죠. 여기도 문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만 제가 그리겠습니다. 여기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죠. 법궤. 자, 제사와 특별히 죄에 관련된 속죄제와 관련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둘째가 향단, 얘는 금향단이죠. 그 다음에 법궤. 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기에 향을 갖다가 이렇게 피워 놓습니다. 그럼 여기가 구름으로 다 가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사장은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를 지성소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위에는 한 번, 앞에는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찍어서 이렇게. 그러면 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지금 여기와 여기에 뿌려졌죠? 그죠? 이 수송아지의 피가 여기와 이 안쪽에 뿌려지게 됐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속죄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한 제사장 속죄.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속죄할 때는 여기서 속죄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속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려야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주 온 회중이 죄를 지었다. 일반적으로 이 대속죄일이 아니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일반적으로 온 회중과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는 여기에 피를 뿌려요. 그러나 이거는 대속죄일 제사이기 때문에 대속죄일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글자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 부정과 그 범한 죄 회막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반 회중들이 그 부정과 범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제 순념소를 잡고 그 피를 받고, 그리고는 피를 지성소 속죄소 동편 위에 한 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자, 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뿌렸고 또 여기다가 회중을 위한 피를 여기다가 또 뿌리는 겁니다. 자, 얘는 헷갈리니까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니까. 일단 오늘은 대속죄일이니까 대속죄일 중심으로. 자,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두 피를 향단 귀퉁이 뿔에 1회 바르고 7회 뿌린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여기다 바르고, 그죠? 이게 뭐라고요? 향단 뿔에 바름. 이게 첫 번째, 그죠? 그다음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향단 뿔에 바른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향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왜 얘를 발라서 닦아내요? 이 바른다는 말은 닦아낸다는 말이에요. 왜 얘를 닦아내요? 얘가 향단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여기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이 향단을 오염시킵니다. 그럼 얘가 오염이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재를 안 하셔요. 교회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차례 닦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피로 닦아내는 겁니다. 피로 발라서 닦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결케 되는 겁니다. 아래 글자 있으시죠? 성막의 부정결. 성막의 부정함은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가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이 옮겨진 오염을 수송아지의 피가 흡수하고
그리고 향단에 있는 이 오염된 것을 수염소의 피가 닦아서 흡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의 메커니즘이에요. 속죄제의 원리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했죠. 이제 아사셀 염소가 남았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머리에 염소가 있으면 그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아뢰고 중얼중얼 대제사장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전가한다는 겁니다. 광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결이 첫 번째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첫 번째 닦아내. 어디서요? 성소에서. 그죠? 성소에서 피를 닦아내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아사셀로 해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아사셀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여기에 얼룩덜룩 오염된 것을 닦아내고, 그럼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 죄가 아직 남아있죠. 저건 닦아냈으니까 우리 죄가 남아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다가 옮겨놓고 그리고는 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오시면 우리 지난번 여기 갔잖아요. 그죠? 지난번 성지순례팀이 이 아사셀이 가서 던져지는 그 장소에 갔어요. 누구를 던질까 고민했는데 아무도 안 나셔가지고 못 던지고 왔습니다. 네. 진짜 가파라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7개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임명받으면 이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염소를 끌고 가. 첫 번째 스테이션 가면 거기는 깃발을 들고 흔들어요. 나 왔다. 왜 흔들까요? 두 번째 가면 또 거기서 흔들어요. 왜 흔들까요? 제대로 안 갔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7번째 스테이션 가면 그 벤타르라는 산인데 그 산에서 벤타르 산이 아니고 무슨 몬타르 산인데 그 산에서 이 사람이 목욕을 합니다. 거기에 물이 바다에 있어요. 목욕을 하고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를 거기에서 이 아사셀 염소에 씌운 이 아사셀 염소를 낭떠러지에 던져버려요. 그럼 그 염소가 거기서 죽는 거죠. 죄가 온 곳으로 다시 죄를 돌려보냄. 이것이 대속죄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보시면 지성소에서 나와서 대제사장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죠. 이제 자기가 입었던 세마포 옷이 있죠. 물론 이 옷에 뭐가 튀었을까요? 피가 튀었겠죠. 그죠? 소를 탁 잡으면 탁 하고 튈 거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하얀색 옷에 피 튄 것을 벗어놓고 원래 자기 대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무슨 색 옷을 입었을까요? 속에 하얀색 세마포를 입었을 것이고, 그죠? 그 위에 에봇을 입었을 것이고, 파란색에 그 위에 흉패를 입었을 것이고, 그죠?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입었을 것이고, 앞에 관도 쓸 것이고, 그죠?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이게 원래 자기 대제사장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마리 순양을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번제 제사로 또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레위기 1장 4절에 번제가 속죄의 기능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이 번제는 속죄를 확정하고 인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PPT 보여주시면 거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 제물의 기름은 번제단에 불 살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아사셀에게 보낸 간 자는 옷을 빨고 목욕한 후에 진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물 있죠? 수송아지나 수염소, 그죠? 수송아지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해, 수염소는 일반 회중을 위해 이것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모두 진 밖에서 불태워 버린다 이겁니다. 모두 불태워 버려요. 왜 불태웠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진짜 써 있나? 예, 자, 레위기 16장. 자, 이 구절이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자, 16장 27절입니다. 1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기름은 제단에서 불살랐죠. 그러나 이 가죽과 고기와 똥은,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가죽은 안 태웁니다. 그렇죠? 가죽 타는 냄새가 역겹잖아요. 가죽 타는 냄새가. 그래서 안 태우는데 이 제물에 한해서는 가죽과 고기와 똥을 모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여기로 들여다가 속죄했고 또 여기 뿔에 발라서 속죄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4장을 가보시면 속죄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죄일 경우에 수송아지를, 회중의 죄일 경우에 수염소를, 개인일 경우에 또 암염소를, 그리고 또는 양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게 정해져 있어요. 대제사장이 염소를 드렸다. 맞아 죽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왜? 그만큼 죄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일반인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암염소가 안 되면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회중의 죄를 경우는 반드시 피를 여기다가 뿌려야 됩니다. 금향단에. 그리고 일반인과 족장의 피는 여기다가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지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1등급에 그리고 2등급에도, 그리고 속죄 제사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경우가 2등급에,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개인이나 족장의 경우는 3등급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뿌릴 때 이곳과 이곳 1등급과 2등급에 뿌린 피의 고기는 반드시 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야 합니다. 왜? 너무 중하기 때문에, 너무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번제단에 뿌린 이 피의 경우는 제사장의 응식,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죄를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잔뜩 묻은 고기 먹고 싶으세요? 뭐 죄가 보이겠어? 맛있네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그러나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성소 안에 피를 뿌린 속죄 제사의 경우는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피가 뿌려진 경우는 제사장이 먹어서, 먹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제사장이 먹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세요. 27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나?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죠?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0절.
자,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맞죠? 그죠? 이해되세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 불태워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이건 어떤 죄를 말합니까? 대속죄일의 죄거나 아니면 회중의 죄거나 제사장의 죄라는 얘기죠. 중요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 안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모르시죠? 예수님은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성 밖에서예요. 사람의 죽은 시체가 성 안에 있으면 보기 흉하니까, 그리고 부정하니까 성 밖에서 십자가형을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죄일의 또는 속죄 제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의 경우 대제사장이나 또는 회중의 죄의 경우는 그 피가 지성소나 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기는 반드시 성 밖에서, 성막 밖에서 불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성소까지 피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1년에 한 차례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몸은 어디서 불태워야 맞아요? 영 밖에서 불태우는 게 맞죠. 맞죠?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피를 뿌려서 오직 단번에 피를 뿌렸다. 이게 어디 등장합니까? 9장 12절.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성소에 촥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피로. 그래서 그 몸은 성문 밖에서 불태워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셨다. 재밌습니까? 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29절에 31절 보시면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런 대속죄 제사 드리는 것은 영원한 규례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7월 10일에 하라. 그리고 본토인도 게르도. 게르가 누가라 그랬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게르라 그랬어요. 그죠? 외국인인데 와서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이런 사람을 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럼 어떤 노래예요? 진짜 좋은 노래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럼 뭐예요? 진짜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거룩한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 대속죄를 맞이했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괴롭게 하실 거예요? 네? 뺨을 때리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괴롭게 하실 거예요? 랍비들이 연구해낸 방법 중에 제일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가죠. 여러분 그죠? 하루 금방 가죠. 강의 2번 들으면 가잖아요. 저는 밥 2번 먹으면 가요. 예, 하루하루가 금방 가죠. 그 하루를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굶어 보세요. 예, 굶으시면 진짜 시간 안 가요. 하루를 천년같이 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찾아낸 방법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뭐냐? 이것이 금식하는 거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금식합니까?
25시간을 금식한다 그랬죠. 25시간. 자, 그리고 32절 33절 보시면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속죄해야 한다. 자, 뭐를 속죄합니까? 지성소와 회막과 향단을 속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지성소와 회막과 향단을 속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서는 번제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죠? 번제단은 일반적인 속죄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가 죄 지은 것이 깨달았거든. 예. 그러면 일반 족장이나 또는 일반 성도가, 일반인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기로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자기가 잡죠.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 다 붓고. 그래서 이것은 그때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인이 갈 수 있는 뜰에서는 가장 거룩한 거죠. 그죠? 일반인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올 수 있는 여기에서는 그래도 가장 거룩한 거지만, 그러나 이 번제단에 자기가 피를 뿌리는 건 아닙니다. 피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1차 속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성막의 부정결,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가 닦아낸다. 두 번째, 백성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서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종합한 그림이에요. 이거 그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성막이 나오고 빨간색, 보라색, 청색 나오죠. 그죠? 빨간색, 보라색, 청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안 웃으시는데. 자, 제일 위에 빨간색은 가장 중요한 중한 죄라는 거죠. 지성소나 속죄소를 오염시켰다. 이것은 중범죄의 경우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 너 왜 안 지켰어? 모르고 지은 죄의 경우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지는 이 속죄 제사는 2번과 3번에 들어가는 속죄 제사는 모르고 지은 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져놓고서 모르는 척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중범죄, 반역죄,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현장에서 즉사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안식일 어긴 사람 있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뭘로 쳐 죽였어요? 1번 돌로, 2번 화살로, 3번 나무 막대기로, 4번 낸들 알겠느냐? 뭘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죠. 돌로. 왜 돌로 쳐 죽였다고 했습니까? 부정함이 옮겨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대한 오염은 중범죄나 반역죄라고 해서, 반역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강 아시겠지만, 중범죄는 뭐냐? 중범죄는 원래는 가벼운 죄였습니다. 내가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 만질 수 있죠. 그죠? 이게 중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럼 시체 만지면 나가서 목욕하고 들어오면 돼요. 또는 무거운 죄 같은 경우는 진 밖에 7일 가 있다가 그러다가 목욕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부주의해서. 또 태만해서. 또는 의도적으로. 귀찮아. 그냥 대충 살지 뭐.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그 죄가 원거리로 공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슈 날아가서 여기를 더럽히는 거. 원거리를 타고 날아가서 여기를 더럽혀요. 이것이 중범죄로 자라나는 겁니다.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없애느냐? 이것은 대속죄일 제사로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색을 보시면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오염시킬 경우는 제사장이나 회중의 비고의적인 죄, 그죠? 비고의적인 죄. 비고의적인 죄가 악화되면 중범죄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는 이 향단을 오염시킨다. 향단을 오염시킨다. 이 향단에 피를 뿌린 고기는 어디에서 데웁니까? 어디서 데웁니까? 진 밖에서 데워버려요. 못 먹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파란색, 청색, 번제단. 여기는 족장, 평민의 비고의적인 죄, 부정결.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또 중범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번제단에 피를 뿌린다. 그러면 그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먹어서 없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죽으심은 어떤 죄를 처리한 겁니까? 3번 죄를 처리한 겁니까? 아니에요. 2번 죄를 처리한 겁니까? 아니에요. 1번 죄를 처리한 거죠. 1번 죄.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고의적인 죄 여러분들 짓죠? 그죠? 비고의적인 죄. 이런 비고의적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회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죄가 교회를 더럽힌다. 내 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더럽힌다. 자, 대제사장은 그럼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요? 제가 한번 쉬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간다 하죠? 아니에요. 1년에 하루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하루에 4번은 들어가요. 첫째,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와야죠. 거기 사는 거 아닙니다. 들어갔다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 속죄에 수송아지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뿌리고 또 나와야죠. 그 다음에 백성의 속죄염소의 피를 잡고 들어가서 또 뿌리고 나와야죠. 그리고 향로를 치우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와야죠. 어떤 분은 그 피를 닦아내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4번은 들어갔다 온다는 거죠. 저는 그 피는 거기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성소 안 들어가 보셨죠? 성소 안 들어가 보셨죠?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우리 세미나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구약 산책이죠? 저랑 같이 성소 들어가도록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뜰로 들어갑니다.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어요. 아래 5개 기둥이 있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쫙 천이 막혀 있잖아요. 어떨까요? 안에 들어가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겠죠. 근데 거기 불이 켜 있죠? 밤에는 불이 켜 있고 낮에는 안 켜 있지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빛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마사크라고 하는 이 천이 있으니까 있지만 그래도 불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딱 들어가면 여기는 앞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 그랬죠? 그룹이 그려져 있죠? 천장에도 그룹이 쫙 그려져 있죠? 와, 멋있다. 그룹이 쫙 그려져 있어요. 4가지 색실로 쫙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로 딱 들어가니까 빛이 이제는 없어요. 깜깜해. 거기는 등대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눈이 닫혀지고 코가 이제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1년마다 수염소 피 1번, 아래 7번, 수송아지 피 1번 7번, 수염소 피 1번 7번 뿌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1번 7번, 1번 7번, 도합 16번 피를 뿌리고 나오는 거죠. 그죠? 10년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피 비린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피 비린내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죄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피로 얼룩덜룩.
하나님이 그런 곳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몸부림치는 죄악의 현장이에요. 그 죄가 여기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곳이 오염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곳에서 짐승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해도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오질 않으세요. 오질 않으세요.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라. 너 죄를 지었어? 나 너한테 못 가. 미안해, 못 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와서 문 좀 닫으라니까요. 뻔뻔스럽게 와서 드리지 말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런 메커니즘, 속죄 제사의 메커니즘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그 아들은, 그죠? 그 아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범죄하거나 병 걸려서 진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가 진이니까 진 밖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들은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 문둥병 걸렸어? 나가. 너 병 걸렸어? 나가. 나갔다가 나으면 들어와. 나으면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러나 그 병이 있는 동안에는 나를 못 만나. 이거예요. 병이 낫나 안 낫나를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장이 진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단해서 나서 들어가.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병 걸리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 병 걸렸어? 기다려, 내가 갈게. 아멘. 너 아파? 기다려, 내가 갈게. 너 문둥병 걸렸어? 기다려, 내가 갈게. 가서 내가 만져줄게. 구약에서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이 구약의 시스템으로는 아무리 해도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 왜?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못 끝내는 거예요. 왜?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럼 이걸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 아들은 이 시스템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만지고 잡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허리 구부러진 자 안수하시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피로 얼룩진 곳에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피냄새 맡고 계신 거예요. 피 비린내. 자, 유대교에서 말하는 대속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아사셀에 묶인 붉은 실이, 아사셀에 붉은 실을 묶어놓거든요. 보낼 때 이때 도시를 딱 벗어나게 되면 이 붉은 실이 흰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 파괴 이전에는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성전 파괴를
상징하는 그런 암시였다는 겁니다. 미드라시에서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흰색 세마포 의복을 벗죠. 여기에 수송아지 피와 수염소 피가 묻었잖아요. 벗어서 딱 걸어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속죄제 피로 물든 옷이 흰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쓴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성전이 파괴된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을 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고 등장하는 것이 회당이라는 제도입니다. 회당은 제사 제도가 아니에요. 말씀 제도, 기도 공동체 이렇게 변모된 겁니다. 대속죄일의 기도는 개인의 회개와 반성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5가지로 자기를 괴롭혀야 된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먹거나 마시는 일을 금한다. 씻거나 샤워를 금한다. 로션 혹은 향수 바르는 것을 금한다. 가죽신 신는 것을 금한다. 성관계를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사람들이 가죽신을 못 신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고 왔는지 아세요? 슬리퍼 그리고 크록스 이런 걸 신고 와요. 가죽신을 못 신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너무 웃긴 거예요. 다 나이키 그 3줄짜리 3줄 슬리퍼 그거 신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야, 너 이게 뭐냐? 저 통곡의 벽 하나님에 계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가 성전산이 있는 그 옆에가 통곡의 벽이거든요. 성전산이 통곡의 벽 위에 있었어요. 성전이, 헤롯 성전이. 그 옆에 벽이 남아 있는데 거기 가장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삼색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거 신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째, 이를 금지합니다. 아주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다 같이 시작. 요절한대요. 어길 경우에는. 자,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 그날을 채우면 천사를 닮는다. 인생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를 삼가함으로 25시간을 마치 죽은 것처럼. 그래서 흰색 옷을 입어요. 왜? 장례식처럼. 흰색 옷은 뭐예요? 세마포시겠죠?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기 위해서 미크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미크베는 종교인들이 만든 공식 목욕탕이에요. 여기서만 목욕을 해야 정결합니다. 집에서 나오는 물로 목욕하면 정결치 않아요. 미크베에 가서만 목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에게 고백하고 화해하고 보상. 언제? 엘루럴 때. 엘루럴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티슈리월 등장하기 전 30일을 엘루럴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10일 전, 9일 저녁에 저녁 되기 전에 이제 25시간을 안 먹어야 되니까 마지막 만찬을 이제 딱 하는 거죠. 내가 영원히 기록되어 있기를. 어디에? 생명책에. 이걸 하면서 이제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회당에서 기도 및 기도의 노래를 들으면서 보내게 된다. 그러면서 7가지 예배를 드려요. 그 하루에. 모든 맹세라는 것. 지난해 한 약속을 취소 선언합니다. 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안 지켰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모든 약속은 이제 취소됩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 어디서 보셨죠 이거? 어디 가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아침에 샤하릿 예배, 그 다음에 돌아가신 가족을 기억하는 예배, 그 다음에 추가 유대인 순교자들을 말하는 예배, 그 다음에 민하 오후 예배, 요나서 전체를 읽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닫는 기도, 바룩 하셴 카봇 말후토 레올람 바에드. 그 영광이, 그 나라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3번 외치고 아도나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이걸 1번 외치고 그 다음에 긴 쇼파르 부는 소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의 날로 들어가는 구별 예식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언제 옵니까? 7월 15일에 5일 뒤에 초막절이 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대교에서는 속죄 방법을 속죄 희생제사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제, 그러나 속죄 희생제사가 없어졌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회개와 구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일부 종교인들이 하는 건데요, 수송아지나 수염소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닭을 잡습니다. 저 머리에 있는 게 닭이에요. 그리고 기도문을 읽습니다. 닭을 머리에 3번 돌리면서 기도문을 읽어요. 그러면 이 돌리는 동안 내 죄가 얘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 닭으로. 자, 혼자 사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옆에 사람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또 자기 혼자 이 발을 묶었죠. 테이프로 묶었죠. 날개를 잡고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닭을 죽이는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을 딱 꺾어가지고 탁 해서 여기를 딱 따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아래에 있는 그릇이 있죠. 아래 빨간색 그릇 있잖아요. 여기다가 거꾸로 탁 쳐박아요. 그런 이 빨간색 그릇이 아래 깔때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그 식용유통이 있어요. 거기다 딱 쳐박으면 선지가 거기 쫙 가득 쌓여요. 피가. 이분도 머리에 검은색 키파를 쓰셨죠. 이걸 키파라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의 상징이에요. 자, 기도문을 읽으시고 옆에 분이 대신 돌려주는 겁니다. 머리 위에.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닭들이 죽는 거죠. 저는 이분을 보면 이 과부의 2랩돈이 생각나가지고 이분이 원래 머리를 이렇게 한 거죠. 왜?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머리를 짧게 깎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짧게 깎고 밖에 나올 때는 이제 보자기를 쓰는 겁니다. 자, 아주 딱 제대로 잡았죠. 이거 오래 걸렸습니다. 가서 지키느라고. 뭔지 보이시죠? 정확히? 칼이 네모난 칼이에요. 일반 그 식도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분도 이제 머리에 돌려달라고 혼자라도 돌려야 되니까. 자, 어린 아이도 돈을 주고 이제 그걸 또 살려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부도 와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닭들이 이날 죽는 거예요. 다 버려져 있죠. 땅바닥에 버려져 있잖아요. 이걸 그분들이 가져가서 맛있게 닭도리탕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져가고 다 버립니다.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 이 날을 취재한 것이 한국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높으신 고위층 분인데 이 닭을 갖고서는 이걸 비늘에 담아요. 그리고 가면서 자기는 이거를 구제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데 거린이 있으니까 거린에게 주는 겁니다. 과연 이게 구제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그 닭으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종이를 팝니다. 종이에요, 종이. 요만한 종인데 종이를 돈을 주고 삽니다. 5,000원 주고 사요. 그걸 사면 그 종이를 머리에 흔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용서받겠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파는 데가 많아요. 동네 슈퍼 앞에도 팔고 시장에도 팔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마다 이걸 파는 겁니다. 요게 이제 카포렛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도 저렇게 팝니다. 이게 이제 그 닭을 잡는 그 시장 앞 입구에서 이제 닭 잡지 말고 이 종이를 사서 해라 이렇게 파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대속죄일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도 받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신약의 대속죄일을 어떻게 다룰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신약에서는 대속죄일을 다루는 본문이 오로지 히브리서에서만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대속죄일은 한 번도 언급되질 않아요. 우리가 첫날에 유월절 제사를 했죠. 유월절, 그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대속된 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대속죄일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옮겨 놓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장자를 살리심. 그죠? 유월절은 살리는 게 장자예요. 저는 차자라 저는 덕이 없어요. 그러나 장자와 같은 유월절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니까 장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 그렇죠? 이것이 유월절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사역은 대속죄의 사역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0장 1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렇죠?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거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제는 거룩함의 영역이 여기로 나눠져 있질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제물이 있어요. 근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죽은 제사의 경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려진 제물의 경우는 먹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은 그를 믿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이거예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곧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먹을 수 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맞죠? 기억나시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소 안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있다고 해서 여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저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버림받았던 그 영혼들, 문둥병 때문에, 혈류병 때문에 너 나가 너 끊어질 거야 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들에게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곳은 이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돌아가심과 그리고 대속죄일의 이 죽으심이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나아가게 하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런 엄청난 이 메커니즘,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저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나가! 이 버림받은 자들을 그들에게로 우리가 향하게 하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감사의 기도 올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